오늘은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룻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룻기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다 해도 17분에서 18분 사이예요. 조금 짧게, 조금 빨리 읽으면 16분 만에 읽고 조금 느리게 읽어도 18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가셔서 한번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성경에 여러 문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학적인 장르 중에서도 이야기로 되어 있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룻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요즘은 드라마 형식으로 읽어주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면 아마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룻기라는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이 성경을 생각하느냐 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 어떤 날이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담대함을 얻은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선언한 날이 이 오순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반드시 이 룻기를 낭독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 룻기예요. 룻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보리 추수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 추수하고 연결되어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듣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다윗 가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걸 또 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룻기에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세드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 본문을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헤세드의 정신이 이 말씀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짧은 이 말씀을 매번 오순절날마다, 보리 추수할 때마다 이것을 읽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룻기에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나와 있고 룻기 바로 뒤에는 사무엘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시기인 사사기. 그런데 이 사사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한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약속하신 곳까지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높은 분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시오. 나 하나님만 섬기면 살아갈 거야.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분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시기,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진짜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룻이 살았던,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나옴이라는 사람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곳에 정착해요. 그 얘기는 뭐죠? 제가 지난번에 에덴의 동쪽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사람들이 자꾸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옛날 영화에 에덴의 동쪽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든 그 장소에서 자꾸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건 단순히 이사를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세드는 뭐로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이에요. 그 언약은 누가 맺어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맺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사랑, 그 약속으로 참아주심,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 하나의 단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담아주는 이 표현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룻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계명은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욕심내서 다른 사람을 뺏거나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와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룻기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 내용이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풍성함과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까도 우리가 읽을 때 야,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친족 중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것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땅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도록, 대가 끊겼다. 대를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고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레멜렉이라는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집안의 땅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룻이라는 이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내용이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에 설명이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는 조금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한국 드라마 보실 수 있으세요? 예. 보세요? 네. 성경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 한때 유명했던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폭삭 속았수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속이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애순이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참 그 여인의 일생을 보여주는데 참 어렵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불쌍하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는 제가 하고 그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친척집에서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구박받고 사랑 못 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관식이라는 아주 뜨거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관식이라는 사랑하는 남편조차, 나를 정말 지지해줬던 그 남편조차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이 여자의 일생이 기부하구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는 슬픔은 또 말할 수 없는 슬픔일 거예요. 근데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가 엄청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고 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사시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제 막내 동생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슬픔이 있을까? 그런 아픔을 겪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옆에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절대로 장례가 끝날 때까지 울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예요. 왜냐? 저까지 울면, 제가 큰아들인데 저까지 울면 어머니 아버지는 무너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절대로 나는 부모님 앞에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울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슬픔이 그렇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관식이라는 사람은, 그 애순이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을 보면 자기 아들이 생각나고, 어린아이들 보면 얘가 또 생각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옴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잘 살고 있는데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거기 살지를 못하게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여기 살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다른 데로 이민 가서 삽시다. 내가 거기서 열심히 살게.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이민을 가요. 그런데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이민 왔는데 자기 남편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버티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아들 둘이 있어서 그 아들들 덕분에 버티고 살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여자들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요. 결혼해서 이제 한 가문을 이뤘으니까 감사하다 라고 살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이민 간 지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고향에는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살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이 며느리들은 이제 이 집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 죽었다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든가 수절을 하든가 뭐 연령문에 달리든가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비슷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 자기 며느리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따라와 봐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너희들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냥 다시 너희 부모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 내가 너희들을 정말 축복한다.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 하는데 두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한죠? 아니에요. 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하고 나서는 거예요. 야, 아니야. 진짜 나랑 같이 가면 너희들 고생만 하고 소망이 없어. 돌아가.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다시 돌아가요. 근데 루시라는 며느리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요.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힐 거예요.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따라 나서요.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막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서 도착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은 시골 동네였거든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뭐 다 알죠. 근데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왔어요. 나오미의 고백대로라면.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 두 아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오니까 그 행색이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너 나오미 맞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나오미야 잘 왔어. 잘 온 거야. 하는데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왜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폭삭 망해서 왔는데 기쁨아 잘 왔어. 기쁨아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쁨이라는 말이 너무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저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제 인생이 얼마나 쓴지 아세요? 저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쓰다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우리가 오늘 1장 같이 읽은 내용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불쌍하죠. 정말 안 됐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래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라는 생각이에요.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를 설명을 해주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가 있는데 생수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스스로 그 생수를 놔두고 생수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샘물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생명이 여기 있는데 생명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복이 여기 있는데 그 복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 먹지 마.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살아갈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 먹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유를 뭐로 설명하냐 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 녀석들 내가 저주할 거야. 벌 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동일한 성경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안,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생사 화복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로 가라고 하고 그 안에 머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내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채우시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가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시기.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채워주시고 나오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오게 하시는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추수로 채워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장 14절 2장을 보면 나오미는 자기의 소망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셔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룻이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삭을 주우려고 딱 나갔는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거기에 내려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는 얘기는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오벳이라는 아이를 안게 돼요.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15절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 4장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이 아기를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이 됐어요. 그런데 빈손이 돼서 돌아온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 나오미, 마라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신다. 기쁨을 잃었던 그녀의 삶 속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이 기록된 족보가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이요, 영어로는 리디머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대속자, 구속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이 고엘이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헬라어 번역.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회복하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회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자 되심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감사의 시를 보면요, 감사의 모든 내용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선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나의 빼앗긴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죠?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나무라 일컬어지도록 만드신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대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룻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한국 드라마에 꼭 나오는 게 있죠. 시월드라는 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보리를 열심히 추수한 것을 이삭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랑 앉아서 대화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여자분들은 그게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서로를 위해줘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면요, 딱 나와가지고 자기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요. 이방에서 온 젊은 과부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축복해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기에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가 앞에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더 가까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까봐 걱정돼서 포기해요. 쉽게 말해서 보아스는 손해를 치러서 이 가정에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사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해 주신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6절 제가 읽을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